12월 1일 첫날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12월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없는 애인도 있는 것처럼 상상해서 어쩌면 좋은 시간을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분주하다, 마음이 바쁘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12월이 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잊지 못할, 빼놓을 수 없는 성탄절이 첫 번째로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12월을 성탄의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계절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12월 성탄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12월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의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약 300여 개로 소개해요. 프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그의 책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그의 책에서 소개하는데요. 그는 332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학자들 간에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약 300여 개 예언이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하고 기록된 책이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제가 가진 자료로 찾아본 결과 구약 성경 전체 300여 예언 가운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108개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시편에서 86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의 책은 이사야서고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이름만도요, 신약 성경에 21번 나오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 이사야 53장이 뭐가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약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85번 우리에게 인용되고 있어요. 자, 이사야 누구냐?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은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소개하는데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활동하던 주전 749년에서 695년까지 50년 동안 남쪽 유대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후에 히스기야 왕 뒤를 이어서 므낫세라는 악한 왕에 의해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죽고, 그래서 이사야가 아마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해지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이사야서를 살피면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피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제1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과 제2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 개혁주의에서는 그 논외하고 이사야 한 사람의 저작물로 우리가 이해하고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 구약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과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역사를 소개하듯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서가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40장에서 66장, 27장은 마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사야서가 바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사야서 42장인데요. 앞에 소개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시느냐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특정된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종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우리에게 66장까지 기록하는 가운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내용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49장과 이사야서 50장과 이사야서 58장에 4번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과 위로와 회복을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개념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마지막 때에 종말에까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그 가운데 종의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1절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종에 대한 개념이 뭐냐? 히브리어로 아이베드, 에베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브디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종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종으로 흔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고대에서는 절대 복종하는 관계의 모습이 바로 종의 성격이 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종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주인에게 속한, 소속된 종만의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고급 관리, 신하에게도 왕의 종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하면 노비, 하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사용된 종의 의미가 마치 왕궁의 신하들도 종으로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정치적인 조언자나 대사, 심지어는 전쟁에서 패한 상대의 왕이 승리한 왕에게 자신을 종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왕도 종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흔히 왕이 종으로 사용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속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약 40번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요. 또 선지자들에게도 종으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종은 누구인가? 성경에 사용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택한 백성을 종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종이 이스라엘이다, 아니면 구원받은 택한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본문의 종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언제 돌아오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 시작하는 그 종이 바로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나의 붙드는 종,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1차적으로도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종의 의미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위로와 회복을 이루시는 그 종이 누구냐? 장차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임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으로 불려지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불려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종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종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본문에 붙든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보면 지지하다, 후원하다, 붙잡아준다라는 단어의 동사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지와 후원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종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날마다 늘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행하신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판단과 사역과 모든 행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영원토록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지와 능력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곳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종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성경에 표현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모세를 통해 레위 족속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레위는 광야와 마사와 무리바에서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며 레위 족속, 제사장 가문이죠.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하고 부모, 형제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행하시는 공적인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본문에 내가 택한 나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 나의 종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소개한 대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사람들이요 예언을 해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지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이 포로 이후에 약간 달라요. 포로 이후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새 시대를 여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 시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실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저는 자에게
온전케 걷게 함을 선포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된 새 시대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종 되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그가 오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푸는데 왜 이방이 베풉니까? 이방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고 가치관은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눠요. 근데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라는 말은 온 세상의 온 민족에게 공의를 베푼고 정의를 베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 이 말은요, 법률, 판결을 의미해요. 목사님 왜 법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정의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놓았습니까? 의역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이루심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이루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벌을 내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에 대한 형벌과 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감당하고 의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러한 사역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셔서 십자가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대해서 형벌을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대해 의에 대해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과 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행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영광의 구주로 이 땅에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함께하는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역사를 행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한 택한 사람이 누구냐? 온 세상에 정의를 행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역사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종이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온 땅에 하나님의 참된 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땅에 참된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고 온 인류에게 정의와 구원과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 땅에 참된 의,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착각해요. 이 세상의 법이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인간의 어떤 철학과 주의와 신념과 과학과 문화와 가치가 정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의를 이룬다라고 잘못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인간이 세상에 만든 것으로 참된 정의가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과 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참된 정의가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법을 통해 정의를 세우려고 법을 만들지요. 공통적으로 인간의 편리와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죠. 그게 의로워야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의롭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야기하는 것,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요즘 새로운 말도 나오지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도 없고요. 권력이 있으면 죄가,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고요.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참된 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참된 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참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 그잖아요? 어떤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이 미치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왕 되신 그분을 모시고 그의 다스림 앞에 사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은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세상의 완전한 주의 의를, 정의를, 주의 법을 이루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요, 평화를 몰라요.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요, 참된 평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고, 주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돈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지 않고, 권력의 세상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이 살아갈 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의 의해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종은 어떤 분입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종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 앞서 소개한 대로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분이 바로 종이라는, 역설적이죠. 왕인데 종이다. 이 역설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행하는 삶의 모습은 고대의 왕들이 행하는 통치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 세상에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외친다. 우리는 지금은 각각의 삶으로 다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죠.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전화가 없는 시대에는 통신수단이 뭐였어요? 편지였죠. 편지도 글을 알고 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지 모르면요 봉화나 횃불이나 뭐 그런 걸로 행했지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왕의 통치 방식을 백성에게 전달했느냐? 왕의 사신들이 마을이나 큰 도시의 광장에 가서, 우리가 유럽을 가면요 전부 광장이죠. 광장. 왜 그런가? 그곳에서 왕의 그리고 지도자들의 통치 방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글도 잘 문맹률이 고대에서, 우리는 뭐 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거의 없지만 외국은요 아직도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 왕의 대사, 왕의 사신들을 그 마을로 보내서 왕의 명령을 외치는 거예요.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세금을 이렇게 내라. 너희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와라. 부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작은 소리로, 야 너희 우리에게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왕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에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통치,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의 법을, 그의 권력을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해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외치는 거예요. 만약 그 왕의 명령에, 왕의 선포에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과 무서운 보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통치자의 모습 가운데 어리석음을 비유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9장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것보다 조용히 말하는 지혜자가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왕과, 세상 왕과 대조적으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백성들에게 포갑을 일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는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적이나 업적을 크게 자랑하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통치자나 영웅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고요, 자신을 선전하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니까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 왕의 자랑을 큰 소리로 선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왕은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온 세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서 드러내지 않아요. 백성의 희생을 통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종은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참된 왕이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세상 왕처럼 소리치고 외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포갑을 행하지 아니하고 군림하고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친히 자신이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한다. 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희생하고 나누어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들이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의 백성을 의의 통치로 섬김으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그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여러분, 역사상 세계 어느 열방과 민족 가운데 왕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의 권력을 유지하는 왕은 없어요. 백성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강요하고 굴복시켜서 힘으로 통치를 이루지, 섬김으로 죽음으로 그의 의의 통치를 이루는 분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 주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타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값으로 사망과 진노와 형벌과 죽음 가운데 해방되고 건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의의 종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의 형벌에서 자유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진노에서 건진받은 역사를 우리가 행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죽으심과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통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상속자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희생과 섬김 앞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이 있음을 알고 이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종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역사를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 새 시대를 여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주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종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라 억압과 굴욕과 폭압으로 우리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섬기시고 종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의의 통치,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입을 은혜로 상속자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이 주님을 날마다 감사로 예배하고 신앙하며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